안녕하세요. 마틀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자서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0장. 이 장에서는 하빌과 황홀의 차이를 가르친다. 황홀이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주님께서 자비로서 들어 높여 주시는 영혼이 거기서 얻는 선익을 드러내 보이고 그 효과를 이야기한다. 이것은 실로 감탄할 만한 것이다. 나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하빌과 황홀 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황홀은 영의 오름 또는 남 혹은 영의 아사감 등으로 불리고 있으나 결국 모두 같은 것입니다. 이런 명칭은 같은 것을 뜻하며 이걸 또한 탈혼이라고도 합니다. 황홀은 하빌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것은 더 큰 효력과 몇 가지 특수한 다른 작용을 일으킵니다. 아마 하빌은 황홀의 시작이고 중간이며 동시에 끝으로 생각되는데 실상 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황홀의 다른 효과는 월등하게 뛰어난 차원에 속해 있으며 안팎으로도 나타납니다. 앞선 가르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가르침도 주님이 친히 설명해 주시옵기를. 만일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양식으로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를 나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로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서 말한 그 마지막 물이 너무 푸짐하게 내리 쏟아지므로 만일 이승에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면 지존하신 구름이신 분이 몸소 이 눈물의 골짜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믿을 수 있는 사정을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우리가 힘 잘하는 데까지 선행을 하면서 이렇듯이 위대한 은혜를 인정할 줄 안다면 주님은 영혼을 취하시어 마치 구름이 땅에서 증기를 빨아올리듯이 지상에서 온전히 그를 끌어올리십니다. 구름인지 태양인지가 증기를 빨아올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적인 구름은 하늘 쪽으로 오르며 자기 뒤로 영혼을 데리고 가서 마련되어 있는 왕국의 휘황 찬란함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비유가 알맞은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일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황홀 상태에서는 영혼이 육체를 지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체온이 내려가고 육체는 조금씩 싸늘해지는 것을 아주 뚜렷이 느낍니다만 이에 대해서 매우 유쾌함과 기쁨을 느낍니다. 여기에서는 아무런 저항할 방도도 없습니다. 하빌에서는 아직도 우리의 영역이 남아 있어서 그 어떤 방도가 있습니다. 비록 막심한 고생을 해야 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저항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쉽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온갖 생각과 협력을 앞질러서 황홀은 너무나 맹렬하고 급격하고 세차게 닥쳐오므로 이 구름 혹은 이 사나운 독수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날개 위로 자신을 앗아가는 것을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앗아가는 것을 알고 본다고 말했는데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모릅니다. 영혼은 즐거움을 느끼기는 하되 원래의 연약성 때문에 애초엔 무서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만큼 무슨 일이 생기든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하느님의 손에 온통 자신을 내맡겨 어디로 데려가시든 기쁘게 따라가기 위해서 앞서 말한 기도에서보다
훨씬 더 큰 용기와 힘을 간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영혼은 자신의 뜻에 반하여 떠옮겨가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도 격렬하므로 나는 가끔 이 황홀에 저항하려 했습니다. 숱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그것이 나를 사로잡을 때 또는 특별히 혼자 있을 때도 자주 나는 온갖 힘을 다해 여기에 저항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미혹에 빠져 있지나 않은가 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극도의 피로를 겪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마치 힘센 장수와 싸운 사람처럼 싸운 뒤에 나는 기진맥진해져 있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아무런 노력도 불가능했습니다. 내 영혼은 없어진 듯 또한 내 머리마저 막을 길 없이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몸까지 떠밀려져서 땅에 붙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드물게 일어났을 뿐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모두 함께 가데소에 있었습니다. 나는 성체를 영하려고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황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것은 아주 이상한 상태이기에 즉시 남의 눈을 끌게 마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에 대한 말을 말도록 수녀들에게 금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갓 원장이 된 후 일어난 일이었기에 말입니다. 다른 때에는 이와 같이 주님이 나를 이처럼 앗아 가시려는 기미를 느끼자마자 나는 곧 땅에 몸을 굽혔습니다. 어느 날 우리 수도원의 주보 주기를 맞아 귀부인들이 참석하여 한창 강론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두들 급히 서둘러 내 주위에 모여들어 몸을 눌렀는데 그것이 황홀경에 이른 것임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총은 주시지 마십사고 주님께 열심히 애원했습니다. 나는 이런 일로 말미암아 극도로 마음을 쓰는데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같은 은혜를 얼마든지 베풀 수도 있으셨으니 말입니다. 주님은 자비하시어 내 기도를 들어 허락하셨다고 믿어집니다. 그때부터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하기야 내가 주님께 간곡한 애원을 드린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내가 황홀에 저항하려 하고 있을 때 아무 것에도 견줄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나를 내 발밑에서부터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힘은 내가 영에 관해서 말씀드린 다른 경우에서보다 훨씬 크고 세찬 기세로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아주 지쳐버렸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무서운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걸 원하실 때면 우리의 온갖 노력도 쓸모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힘에 저항할 만한 힘은 없습니다. 어떤 때 하느님은 이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으로 만족하십니다. 하느님 편에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거절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겸손되이 거기에 한거한다면 하느님은 우리가 전적인 승낙을 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영혼 안에 나타나는 효과는 큰 것입니다. 첫째로 하느님의 지엄하신 권능을 보는 것인데
지존하신 하느님께서 원하실 때는 우리는 영혼과 마찬가지로 육체도 가눌 수 없게 되어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한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하여튼 자기보다 더 강한 분이 계시고 이들 은혜는 그분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며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절대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영혼 안에는 깊은 겸손이 아로새겨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는 내 몸이 그처럼 땅에서 떠오르게 되었을 때 무척 두려워서 특히 처음에는 심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저항하지 않으면 영혼은 육체를 가장 큰 감미로움으로 끌어올린다고는 하지만 감각의 작용을 잃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나는 내가 땅에서 떠오른다는 것을 알아차릴 정도로 감각은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일으키시는 분의 위광을 보고 머리카락은 곤두서며 이렇듯이 위대한 하느님을 배반한다는 것을 무척이나 두렵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더할 나위 없는 열렬한 사랑에 감싸여 있고 이 사랑은 임께서 썩은 벌레에 지나지 않는 자에게 내리시는 과분한 것임을 알게 됨으로써 더욱 커집니다. 주님은 이렇게 영혼을 당신께로 높이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렇게도 많은 죄로 더러워지고 골사납게 된 이 무딘 육체, 이 흙덩이까지도 높이 올리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황홀의 또 한 가지 효과는 무어라 설명해야 옳을지 모를 정도의 근사한 이탈입니다. 그러나 이 황홀은 특별히 영혼에만 관련되는 다른 은총과는 몇 가지 점에서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총도 영혼 안에 피조물의 이탈을 가져오지만 황홀의 효과는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황홀에서 육체 자체도 그 동작으로서 이 이탈을 나타내도록 바라시는 듯 하며 그때 사람은 이승의 온갖 것에 대한 집착이 가셔지고 삶의 멍해가 훨씬 더 괴로워집니다.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번민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스스로 일으킬 수도 없고 또한 그것을 느끼게 될 때는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괴로움을 이해시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무언가 좀 말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의해 주시기 바라는 바는 지금 내가 말씀드리려는 은총은 내가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야기할 현시나 계시보다 나중에 일어난 것이고 또 기도에 온전히 몰두하게 되면서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감미로움과 즐거움을 받았던 때보다 뒷일입니다. 지금도 가끔 이런 위로를 체험합니다. 그러나 가끔이라기보다는 거의 끊임없이 지금부터 말하려는 이 고뇌를 느낍니다. 그 고뇌는 때로는 깊고 때로는 그리 심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그 강도가 가장 심한 경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황홀에서 느낀 커다란 열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열정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괴로움은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과 비긴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는 극히 육체적인 것과 극히 영신적인 것 사이에 있는 만큼의
차이가 있다 해도 그리 과장된 것은 아닙니다. 황홀 중에서 느끼는 괴로움은 영혼이 육체와 함께 체험하여서 육체와 같이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내가 지금 말하려는 극도로 내버려진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고뇌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영혼은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세찬 소망에 사로잡힙니다. 그것은 눈 깜빡할 사이에 영혼 안에 온통 스며들어 극도로 괴롭힘으로 영혼은 자신과 온갖 피조물 위에 아주 높이 초월합니다. 그때 하느님은 이 영혼을 이승의 온갖 것에 아무런 관심을 품지 않게 만드심으로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영혼은 자기의 반려가 될 만한 것을 아무것도 찾아 얻지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하기야 영혼은 반려가 될 벗을 원치 않고 고독 속에서 죽는 것만을 동경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걸어도 또는 스스로 말을 하려 들어도 다 헛된 수고일 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어떻든 고요 중에 있게 되는데 하느님께선 무척 멀리 계시는 듯 느껴지지만 때로는 이루 상상도 못할 빼어난 방법으로 당신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니만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론 이것을 믿고 알아들으려면 이 상태를 체험하지 않고선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알려주심은 영혼을 위로하시려 함이 아니라 온갖 선을 스스로 간직하고 있는 지선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한탄해야 할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그에게 알리시려 함입니다. 거기에서 고요의 갈망과 고뇌가 더더욱 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영혼은 이런 미묘한 그리고 마음속 저 밑바닥까지 스며드는 고민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막에 옮겨져서는 다윗 왕과 똑같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 지붕 위에 짝을 잃은 새와도 같이 시름에 잠기며 잠 못 이루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읊었을 적에 그는 이 고독 중에 있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분은 성인이셨기에 훨씬 더 심하게 느낄 수 있는 은혜를 하느님으로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나 자신이 이를 체험했을 때 이 구절을 상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바가 내 안에도 이루어지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이런 성인들이 그런 고독의 준엄성을 체험한 것을 알 때 나는 크나큰 위로를 느낍니다. 이렇게 영혼은 이미 자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장 높은 부분, 자신의 맨 꼭대기에 온갖 피조물 위에 서 있습니다. 그는 보다 더 높은 곳에 살면서 영혼의 가장 높은 부분을 뛰어넘어서 그 위에 있는 듯 싶습니다. 이 밖에 영혼이 큰 슬픔에 잠기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는 너의 하느님은 어디 계시니? 하고 자기에게 말하여 묻습니다. 나는 처음엔 이 구절이 카스틸리아어로 번역하니까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깨친 후 주님이 내 편에서 힘들이지 않고도 이것을 내 기억에 새겨 주셨음을 보고 위로를 느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 나는 성 바오로의 나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한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내 경우에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아직 살고 있지 않은 천국으로부터나 또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이승으로부터도 아무 위로를 받지 못하는 듯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그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 가운데 있어서 아무 쪽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실상 하늘에서 오는 도움, 즉 우리의 온갖 희망을 초월하는 극히 심오한 하느님의 인식 안에 의존하는 이 도움은 그의 고민을 더할 뿐입니다. 그것은 희망을 너무 크게 하므로 때로는 비록 잠깐 동안이기는 하지만 격한 시름에 감각의 힘을 온통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마치 죽음에 갖은 곤회를 참아 견디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고통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아주 상쾌한 기쁨이 따릅니다. 그것은 괴로움인 동시에 즐거움인 순교입니다. 영혼은 이승의 사물로부터는 평소 그에게 가장 유쾌하게 여겨졌던 사물로부터도 아무 위로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따위를 멀리 던져 버리는 듯이 보입니다. 그는 자기의 하느님 이외에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는 하느님 안에서 무엇인가 특정한 것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느님을 몽땅 통째로 차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가 그것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상상력은 그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니 내 생각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영혼의 온갖 능력은 작용하지 않는 듯 합니다. 하빌과 황홀의 경우에 기쁨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곤회가 능력을 정지시킵니다. 오 예수님, 누군가 신부님께 이 일을 알아듣게 해드릴 만한 사람은 없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만이라도 말입니다. 내 영혼이 현재 늘 머물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내 영혼은 무슨 일에 손대기를 그치자마자 이와 같은 죽을 지경의 곤회에 잠기고 맙니다. 그리고 이런 곤회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자마자 공포에 질립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 곤회 속에 잠길락 말락 하게 되면 남은 내 생애 동안 내내 거기에 잠겨 있고 싶어집니다. 그렇기는 하나 그 곤회는 너무 심해서 천성으로는 정말 감당기 어려워지며 맥박이 거의 다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상태에 있던 나에게 몇 차례나 다가와서 보고 잘 아는 수녀들이 나에게 확인한 것입니다. 팔은 크게 넓게 벌려지고 손은 심히 굳어져서 때로는 손을 모을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날까지 손목과 몸 전체에 격심한 통증이 남고 마치 뼈가 다 무너진 것 같이 생각됩니다. 만약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써 이런 곤회가 이 모양으로 계속된다면 나는 결국 거기에서 생명을 잃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상 그것은 죽음을 안겨줄 만큼 거센 것이기는 합니다만 아마 나는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치 않을 것입니다. 그때 내 희망의 전부는 죽는 것이며 연옥의 일이나 나를 지옥에 빠지게 할 대죄도 상기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뵙고 싶은 이 열렬한 소망은 나로 하여금
다른 온갖 것을 모조리 잊게 합니다. 이 사막, 고독, 고요는 이승의 어떠한 동반자보다도 영혼에게 매력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무엇으로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다면 이 괴로움을 체험한 영혼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일 겁니다. 아무리 감탄을 해도 결국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리라 여겨지니 말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영혼을 괴롭히는 것은 그 괴로움이 너무도 심한 것이라 다른 경우에서처럼 고독을 바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시름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고자 합니다. 그는 이미 목에 새끼줄이 걸쳐져서 막 목졸림을 당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다시 한번 숨을 쉬려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동반자를 바라는 것은 우리 본성의 나약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정 이 괴로움은 우리를 죽음의 위험으로 몰아넣습니다. 나는 몸이 심히 병약했기에 또는 앞서 말한 어떤 기회에 때때로 이런 위험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경우는 다른 여러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위험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숨을 쉬려고 육체의 도움을 촉구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욕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육체는 제 괴로움을 말하고 탄식함으로써 기분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 요컨대 생명을 간직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괴로움을 결코 빼앗기고 싶지 않은 영의 소망 또는 영혼 상부의 바람과는 어긋난 것입니다. 나는 과연 참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을 잘 표현하였는지 알 길이 없으나 하여간 나에게 일어난 사정은 이러합니다. 그러니 신부님, 내가 이승에서 어떠한 쉼을 맛보고 있는지 이해하리라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던 묵상 기도나 고요 속에서 내가 즐기던 쉼은 일반적으로 이런 괴로움이 되어버렸으나 이 괴로움은 매우 경쾌하므로 영혼은 이것을 아주 높이 평가하며 평소에 은총으로 감싸여 느꼈던 온갖 기쁨보다 이 편을 고를 정도입니다. 이 길은 훨씬 더 확실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인 까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큰 가치를 지닌 감미로움을 함께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육신에게 괴로움만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괴로움과 동시에 이런 일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나는 모르나 하여튼 이대로입니다. 주님이 손수 나에게 주시는 이 은총, 이것은 주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지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님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총은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려는 모든 은총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은총이라고 했으나 그 전부를 모은 것이라는 뜻은 아니고 그 각각 따로따로를 뜻한 것입니다. 이 은총은 이 글 안에서 보고된 모든 은총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임께서 현재 나를 머물게 하신 상태입니다. 이런 세찬 열정은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여태까지 내가 적어왔던 주님께 받은 은총들보다 나중의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은총을 받기 시작할 무렵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는 주님께서
새로운 무슨 은혜를 베푸실 적마다 나에게 일어난 것인데 주님의 뜻대로 조금씩 나를 안심시켜 주실 때까지는 늘 그랬습니다. 주님은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앞서 받은 모든 은총보다 이것을 더 소중히 다루어라. 영혼은 이 고통 중에 조촐해지고 도가니 속에 금처럼 정련되고 순수해져 주님의 은총인 칠보 단장으로 아로새기는데 가장 알맞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옥에서 받아야 할 벌도 거기서 없어지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뛰어난 은총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는데 구세주의 말씀은 훨씬 더 크게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나의 고해 신부도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나는 미천한 자라는 점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한편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도 나에게는 불가능하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거기에 합당치 못한가를 생각하고 이 은혜가 너무 과분하여 두려운 원인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착하시고 어지신 임은 참미 받으소서. 나는 아무래도 빗나간 듯 합니다. 앞에서는 황홀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은총은 황홀보다 더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것과 같은 결과를 자아냅니다. 그럼 이젠 황홀과 거기서 보통 생기는 일로 되돌아갑시다. 가끔 내 몸이 무척 가벼워져서 무게가 온전히 없어진 것 같이 생각되고 때로는 발이 땅에 닿아 있는 것을 통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사실 황홀경이 닥칠 때 육신은 마치 죽은 것 같이 되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언제나 황홀경에 사로잡혔을 때 그대로의 자세로 있습니다. 앉아 있든가 손을 벌리고 있든가 모으고 있든가 하여간 황홀에 빠질 때의 모양 그대로 있습니다. 감관의 작용을 잃는 일은 드물지만 어떤 때에 나는 그것을 온통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는 아주 드물고 잠깐만 계속될 뿐입니다. 보통으로 감각은 뒤범벅이 됩니다. 스스로는 외부에 대하여 조금도 작용할 수가 없지만 소리만은 마치 먼 곳에서 울려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높은 황홀 상태에 이르렀을 때 소리가 들린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높은 상태라 함은 모든 기능이 하느님과의 지극히 친밀한 일치 때문에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앞서 일치의 묵상기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느님께 대한 영혼의 이 오롯한 변화는 잠깐만 계속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는 한 어떤 기능도 자각이 없고 또한 그때 일어난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승에 있는 한 그것을 아는 것이 적당치 못한 일일 것입니다. 적어도 하느님께서는 그걸 아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나 스스로가 본 것입니다. 신부님은 그럼 왜 황홀이 때론 그렇게 오랜 시간 계속되는가? 라고 하실 것입니다. 앞서 묵상기도의 경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가끔 체험한 사실은 영혼은 사이를 두고 즐거움 중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가끔 하느님 안에 잠깁니다. 좀 더 잘 말씀드리자면
하느님께서는 영혼을 당신 안에 잠기게 하십니다. 하느님은 이렇게 몇 순간 그를 붙잡으시고 그 다음에 의지만을 잡아 놓으십니다. 다른 두 가지 기능으로 말하자면 멎을 줄 모르는 해식의 바늘의 그림자처럼 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의 태양은 원하면 곧 그것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하나 아주 큰 경우엔 다른 기능이 다시 소란을 피워도 의지는 하느님 안에 잠긴 채로 있습니다. 전 육신의 군주인 양 내가 말한 작용을 일으킵니다. 항시 움직이고 있는 다른 두 기능이 의지를 어지럽게 하려 드는데 원수는 적을수록 좋기에 의지는 감각의 방패를 받지 않으려고 경계합니다. 그 때문에 그 감관을 멎는 상태에 둡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으로는 눈은 특별히 감으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감겨 있습니다. 어떤 때 설령 떠 있다 해도 말씀드린 그대로 아무런 식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육체는 스스로 행동하는 능력을 대부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이 다시 합치려 들 때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님께 받은 사람은 제 몸이 이런 모양으로 몇 시간 묶여 있고 때로는 오성이나 기억이 흐리멍덩해졌어도 조금도 슬퍼하지 말 것입니다. 실은 이 두 능력은 흐리멍덩해도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 또한 자기 안에 이루어지는 일을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온갖 힘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일을 충분히 할 만큼 깨어있지 않습니다. 오래 잠들어 있는 동안 숱한 꿈을 꾼 관계로 아직껏 정신을 온전히 차리지 못한 사람과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 아주 자세히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또한 이 고장 아빌라에서도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아는 까닭입니다. 만약 그분들의 지도자가 스스로 이런 은혜의 체험을 갖지 못하고 또한 특히 교양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황홀경에서 죽은 사람같이 되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고해 신부들이 영혼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딱한 노릇입니다. 아마 나는 스스로 말하는 것을 모르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신부님은 내가 어느 정도로 바르게 말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은혜를 이미 신부님께 베푸셨으니 말입니다. 하기야 그 은혜를 받으신 지 그리 오래되지 않으시니 나만큼 그 사실을 관찰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황홀이 끝난 다음 아무리 애써 보아도 꽤 오랫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혼이 몸의 힘을 모조리 앗아가 버린 까닭입니다. 퍽 약골인데다가 심한 통증에 시달린 내 몸은 때때로 이로써 나음을 받고 경쾌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받는 은혜는 매우 두드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어떤 때 주님께서는 이미 영혼의 소망대로 따르고 있는 육체도 이 은총에 참여케 하십니다. 영혼이 제자리로 돌아올 때 황홀이 아주 높은 것인 경우에는 하루, 이틀 혹은 사흘이라도 모든 능력은 온통 사로잡혀 있고 영혼 자체가 너무도 도취해 있어서 자기 안에 있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기서 영혼은 다시 이승사리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시름에 잠깁니다. 여기에서 잘 날 수 있도록 날개가 돋고 솜털은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군기를 크고 넓게 펴는 것도 여기서입니다. 사실 이 요새의 사령관은 하느님의 깃발을 달기 위해서 제일 높은 탑에 올라갔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올림을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곳에서 영혼은 안전한 자리를 차지한 자로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 봅니다. 그는 이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의 확증을 받은 자와 같이 도리어 위험을 원합니다. 거기서 그는 이승의 온갖 것이 얼마나 하찮고 시시한 것인지 아주 뚜렷이 보고 그 덧없음을 발견합니다. 높은 곳에 있는 자는 많은 것을 발견하는 법입니다. 그는 이미 제 뜻을 갖고 싶어 하지 않으며 자유의지마저도 갖고자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느님께 이 은혜를 간청하며 자기 의지의 열쇠를 하느님께 넘겨드립니다. 어머나, 정원사가 사령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영혼은 하느님의 뜻을 채우는 것 외에 다른 야심이 없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에 대해서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나 심지어 자기네 뜰 안의 사과 한 개에 대해서까지도 주인 노릇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 자기 정원에 그 무슨 좋은 것이 있다면 하느님이 손수 그걸 나누어 주시도록 바랍니다. 영혼은 이제 아무것도 제 것으로 간직하려 들지 않고 임께서 당신 영광과 뜻에 맞는다고 생각되는 것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깁니다. 실상 황홀이 진실한 것일 때는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영혼은 내가 이야기한 효과와 이익을 차지하게 됩니다. 만일 황홀에서 이런 효능이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기엔 매우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이 오히려 성 빈첸시오가 말씀하신 공수병의 발작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나는 어떤가 하면 나 자신의 체험으로 알고 본 것인데 영혼이 모든 피조물 위에 지배권을 잡고 자기 스스로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의 자유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1시간 혹은 그보다 짧은 시간으로도 충분합니다. 영혼은 이 은혜가 자기에게서 생긴 것이 아님을 잘 아는데 어떻게 해서 이 은혜가 주어졌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황홀의 하나하나가 자기에게 끼치는 두드러진 선익을 뚜렷이 압니다. 몸소 체험해 보지 않는 한 아무도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에 그렇게도 못난이였다가 이제 갑자기 가장 영웅적인 행동을 하게 된 이 가엾은 영혼을 일체 믿어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은 하느님을 섬기는데 작은 봉사로는 만족할 수가 없고 가능한 모든 힘을 다해서 받들어 섬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건 유혹이고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심정이 그 자신에게서 생긴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자기 의지의 열쇠를 바쳐드렸던 하느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안다면 사람들은 주호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영혼이 이 상태에 다다르면 지존하신 임금님은 영혼이 해야 할 온갖 것을 보살펴 염려해 주시기에 영혼이 스스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오, 나의 하느님, 여기서 비둘기의 날개를 청한 다윗의 그 구절의 뜻, 그가 그것을 청한 이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께 마찬가지의 간절한 청을 해야 할 이유를 얼마나 뚜렷이 알게 되는지, 이것은 창조된 온갖 것 위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 위에 높이 오르기 위해서 영이 날아야 할 비상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날은 상쾌하고 꿀 같은 단맛에 차 있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런 상태에 들어 높여준 영혼의 지배력이란 얼마나 희한하겠습니까? 그는 이 상태에서 온갖 것을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바라봅니다. 그는 자기가 세속적 규범에 사로잡혀 살고 있던 때를 얼마나 유감스럽게 생각하는지, 또 그처럼 소경이었던 사실에 얼마만큼 놀라는지 모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특별히 묵상기도 생활에 전심하여 하느님께 각별한 은총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얼마나 동정심을 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얼마만큼이나 잘못에 젖어 있는지 알리기 위해 그는 목청을 돋우어 부르짖고 싶어집니다. 때로는 사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부지기수의 박해가 그를 덮어 누릅니다. 사람들은 그가 겸손이 모자란다, 자신이 가르침을 받아야 할 분들을 무엄하게도 가르치려 든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영혼이 여성인 때는 한층 더 심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람들은 이 영혼이 잘못된 것으로 단정하는데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때때로 그 영혼의 솟구치는 억누를 수 없을 정도의 거센 열정을 사람들이 모르는 까닭이니 그는 자기가 아끼는 분들을 깨우쳐 일으키지 않고선 배길 수가 없고 자신이 체험한 그런 생활, 감옥살이인 그 생활에서 그들이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야 말겠다고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는 체면이라는 것을, 꺼리던 때를, 그리고 세상에서 명예라고 부르는 것을 자신도 그렇게 여겼던 착각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는 그것이 매우 뚜렷한 거짓이며 우리는 모두 그 안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영혼에게 명예라는 이름에 걸맞는 오직 하나의 명예는 거짓이 없고 진리와 불가분의 것입니다. 그는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존중하나 실제로 무에 불과한 것은 무로 간주합니다. 온갖 지나가는 것, 그리고 하느님을 흐뭇하게 해 드릴 수 없는 것은 무이며 무 이하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혼은 그 옛날 돈을 얼만큼 소중히 여긴 것, 또한 그걸 어느 정도 소망하기까지 했던 것을 되새기고는 자신을 비웃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나는 이런 소망 때문에 고해성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일은 결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금전을 다소라도 소중히 여기겠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나 큰 잘못입니다. 만일 이 돈이 내가 갖고 있는 보물을 사들이는 데 소용이 되었다면 나는 이걸 얼마나 소중히 여겼겠습니까? 그러나 이 보물은 온갖 것을 몽땅 버림으로써만이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탐내는 이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겠습니까?
가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영원히 존속되는 보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걸 원한단 말입니까? 그 얼마나 어설픈 만족을 차지하려는 것인지, 게다가 그것은 얼마나 높은 대가를 치릅니까? 가끔 그 돈으로 사람은 지옥을 손에 넣습니다. 그리하여 꺼지지 않는 불과 영원한 형벌을 사들입니다. 오, 만약 무사람들이 뜻을 합쳐 이것을 무익한 티끌로 여긴다면 얼마나 조화된 세상이 이룩되겠습니까? 얼마나 숱한 근심 걱정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명예와 금전 문제가 결정적으로 멀리 추방되어 버린다면 무사람들은 서로의 대인 관계에 얼마나 두터운 우위를 나타내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야말로 온갖 악에 대한 약입니다. 영혼은 쾌락이 어떻게 사람들을 눈멀게 해서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던지며 이승에서도 이미 괴로움과 불안을 초래하는 결과만을 낸다는 것을 봅니다. 그 얼마나 기막힌 근심, 얼마나 쓸데없는 만족, 얼마나 헛된 수고인가. 이 밖에 영혼은 거미줄, 곧 큰 죄뿐 아니라 아주 잔 티끌을 봅니다. 왜냐하면 신적인 태양의 빛은 아주 세차기 때문입니다. 이 까닭으로 완덕을 향해 아무리 애를 써도 신적인 태양의 빛에 참으로 감싸이게 되면 영혼은 자기가 정말 더럽혀져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마치 그늘에서는 퍽 투명하게 보이지만 햇빛에 보면 미분자로 가득 차 있음이 보이는 그릇 안의 물과 같습니다. 이 비유는 매우 정확합니다. 이런 타론에 들어올림을 받기 전에는 영혼이 하느님을 조금도 거스리지 않도록 조심을 하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상태에 들어올림을 받으면 정의의 태양은 그를 비추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러자 자기 안에 너무도 숱한 작은 먼지들을 발견하게 되므로 다시 눈을 감아버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는 큰 독수리를 본떠 태양을 바라보기엔 아직도 약합니다. 조금이라도 눈을 뜨기만 하면 자기가 온통 흐려져 있다는 걸 봅니다. 그는 주님, 누구도 당신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란 없습니다. 하신 말씀을 되새깁니다. 영혼이 스스로 이 신적 태양을 바라보면 그 빛에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보면 자신의 미천한 진흙덩이가 눈을 뒤덮어 작은 비둘기는 소경이 되어 버립니다. 실상 그는 바라보는 온갖 위대한 것 앞에서 눈이 멀고 열중하고 경탄하여 망연자실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영혼이 참 겸손을 지니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누가 자기에 대해 좋게 말을 하든 말든 그따위엔 통 관심이 없습니다. 정원의 과일을 나누시는 분은 정원의 주인이시지 그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기 손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온갖 선을 하느님께 돌려드립니다. 만일 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는 이 정원에 제 몫이라곤 아무것도 없다는 걸 잘 압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으려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눈으로 그걸 똑똑히 보고 있으니 말입니다. 특별히 원치도 않는데 세상 사물엔 절로 눈이 감기고 반대로 진리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눈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